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나게 하는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찬양대가 했던 가사 처음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며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놓고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사순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8절까지 보셨지만 오늘 설교 내용은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주제로 다음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수세에 몰리고 있었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골리앗의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을 총책임지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고 크게 놀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 성도님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만큼은 두려워 떨지 않고 골리앗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이 골리앗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골리앗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앞으로 이런 골리앗의 문제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골리앗의 문제를 만나셨는데요. 그럼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셨습니까? 아니면 다윗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바위 틈에 숨고 회피하고 도망가셨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문제를 직면하여 극복하고 이겨내셨습니까? 아마 문제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좀 다르게 반응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날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일 때도 있었고요, 다윗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를 원하시지 않고 다윗처럼 그 문제를 직면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골리앗 크기의 문제 해결하기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윗처럼 반응하고 다윗처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리앗 크기의 문제 해결하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 크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골리앗 크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죠. 첫 번째, 골리앗 크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의 용모 그리고 그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골리앗의 키는 2m 90cm, 그리고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취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 그리고 어깨와 다리에는 녹강판, 그리고 손에는 배틀재 같은 큰 창, 거기다가 앞에는 방패 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골리앗의 묘사를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리앗과 붙어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골리앗과 싸우면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골리앗 크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죠. 두 번째, 골리앗 크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16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말합니다.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그 몸을 나타내었더라. 장대한 몸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0일 동안 골리앗을 보면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저거랑 나랑 붙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저 골리앗 크기의 펀치에 내가 맞으면 얼마나 날아가 버릴까? 저 골리앗의 발에 짓밟히면 내가 땅속으로 얼마나 꺼질까? 저 배틀채 같은 창에 내가 찔리거나 맞으면 야, 나는 완전히 끝나겠는걸 하고 40일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골리앗 크기의 문제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골리앗 크기의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그 문제가 우리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진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만 안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골리앗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현실로 41절 보여주시죠.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해서 골리앗 크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점점 다가와서 우리 앞에 현실이 되는 것, 이게 그래서 심각한 게 골리앗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자녀 문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내 과거 트라우마, 상처,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점점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내 건강, 죽음 문제,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되는 그 헤어짐의 슬픔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골리앗 크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골리앗의 문제를 예측해서 많이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언제나 골리앗 크기의 문제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어느새 도망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탁 다다라서 골리앗 크기의 문제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여 그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근데 참으로 애석한 것은 그 문제 하나 끝났다고 골리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또 골리앗이란 문제가 얼굴을 불쑥 내밉니다. 이 고비, 이 위기 한번 지나가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내 뒤통수를 그 고비가 한번 더 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런 골리앗의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골리앗의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방법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이런 골리앗 크기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런 골리앗을 인생에 살면서 딱 한 번 만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 동안 가장 쉽고 가장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골리앗 크기의 문제는 17장에서 문제지, 사실 그 이후에 만나는 골리앗들은 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울 왕은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 1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17장에 나온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의 문제였고, 그가 왕이 되고 유다의 왕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온 땅의 왕이 될 때까지도 그건 골리앗 그게 문제였고, 또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를 범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골리앗의 문제이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러 쫓아다녔던 것도 골리앗의 그게 문제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생명 숨을 다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가야 했던 것도 골리앗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게 다윗의 인생 평생은 다 골리앗과의 전투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가 시편 23편 말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에 그 모든 문제들을 그는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며 살 수 있는지를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리앗 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골리앗의 용모와 키를 보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17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 한 장 앞서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택하기 위해서 다윗 집에 보내시죠. 사무엘이 다윗 집에 가서 이제 다윗의 첫 번째 형을 봅니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그의 키와 용모를 보고 사무엘이 홀딱 반해버립니다. 아, 과연 하나님이시군요. 저 엘리압을 지금 이 시대에 준비하셨군요 라고 그가 만족해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뒤통수를 한 대 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던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17장까지 이어지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용모와 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골리앗의 용모와 키를 봤을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7장 24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느라. 그 사람은 여기서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의 용모와 키를 보자 나타나는 반응은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는 그 용모와 키를 보니 도망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그 문제 사이즈를 봅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넓은지, 긴지, 큰지, 깊은지를 봅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냐,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지 이 문제를 아냐.
이 문제 사이즈에 집착합니다. 문제 사이즈와 스케일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고 놀라고 바위 틈에 숨고 회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딱 골리앗의 사이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중점적으로 봤던 게 뭡니까? 다윗이 봤던 건 오로지 하나님의 사이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지 아니면 만월이 여기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모욕하자 거기에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자세히 보면 오히려 골리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외모를 보십시오. 장대한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은 그냥 양치기 소년 털옷을 입고 있고 또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유약한 소년 다윗 앞에 선 골리앗의 모습은 전신갑주를 다 취했습니다. 노트구, 비늘갑옷, 창자루, 그리고 놋각판, 거기에다가 41절 보면 그 앞에 방패를 든 자들까지 앞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장대한 기골의 소유자인 이 골리앗이 왜 그 무장을 하고 앞에 방패 선자까지 앞세웠을까요?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골리앗이 40주야간 그의 장대한 키와 그 무기를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바로 골리앗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골리앗처럼 우리 인생의 갑옷을 두껍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창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더 길게 만듭니다. 내 은행 잔고를 늘리고 내 인맥을 쌓아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누구보다도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려고 했던 자신의 무기를 만든 사람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온 사람의 싸움이라는 겁니까? 누가 이기는 겁니까? 당연히 아무리 창이 길고 날카로워도 하나님이 크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커도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가 얼마나 깊고 병이 얼마나 심각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이즈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이즈에 압도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토론토에 살면서 나야가라 폭포를 봤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보니까 동네 뒷산에서 떨어지는 그 실개천이나 아니면 뭐 제주도 정방폭포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압도하는 것을 봐버리면 작은 건 시시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이즈에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께 언제나 시선을 고정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골리앗 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신기하고 의아합니다. 오늘 17장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주 신기하고 희한한 것이 있는데, 이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인데요, 실제로 싸우는 장면은 마지막에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것만 나오지 17장 전체 긴 내용에서 싸우는 장면이 거의 안 나옵니다. 다 말싸움입니다. 골리앗이 무기를 들고 나오면 창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인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떨었을까요?
1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실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말 전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싸움 실력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그의 말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말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앞에 설 때 이것도 보면 다 말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사울 왕 앞에 가서 나를 제발 전쟁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26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 때문에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31절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직접 찾아간 게 아니고요, 이런 말을 곁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했더니 이 말 때문에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32절 보여주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라고 해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을 향해서 오히려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여주시면 다윗 32절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합니다. 사울은 이미 골리앗의 사이즈에 압도당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불신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다윗은 전혀 지지 않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말싸움에서 다윗이 졌다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겨냅니다. 이 말싸움에서 이겨내자 이제 골리앗과 붙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말싸움부터 시작됩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해서 골리앗은 말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45절 이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도 말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사이즈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하는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말로 방해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믿음의 말로 그 모든 불신의 말들을 꿰뚫고 나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싸움이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사울만의 싸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너 나한테 죽었다. 너 곧 끝난다. 너 나한테 안 된다. 또한 옆에 있던 사울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문제를 직시하게 하죠. 너는 그 문제 안 돼. 네 형편을 봐라. 너는 이길 수 없어. 라고 해서 두려움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 하나님의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인간의 방법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 문제는
사람의 방법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듯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권세를 이어받는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신 그 권능의 말씀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 가서 교회 잘 되고 있냐고, 교회 문제 많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옆에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지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는 한숨도 쉬고 가슴도 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마음을 다 쏟아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언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리앗은 물맷돌 맞았을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속에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다윗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골리앗 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원하는 반응대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예측하는 반대 방향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 크기의 문제를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골리앗 크기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바위 틈에 숨고 회피하고 도망가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사단은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대로 골리앗은 왜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골리앗이 그 장대한 몸을 그리고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준 목적은 날 보고 두려워해라, 날 보고 도망해라 라는 목적을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실제로 골리앗의 목적대로 도망다니고 피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만큼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혀 예상과 반대 반응을 보이니까 골리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상하는 반응대로 상대방이 나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상하는 반응이 아닌 반대 반응으로 반응을 하면 두려워하고 당황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해보시죠. 큰 잘못을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무서운 표정을 하고 무서운 말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말 무서운 말로 하면 그때만 잠깐 위축되지 괜찮습니다. 근데 무서운 표정을 하고 무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씩 웃는 겁니다. 그럼 섬찟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라고 우리에게 근심을 줬는데 근심하면 마귀는 춤을 춥니다. 그러나 근심하라고 근심을 줬는데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해 버립니다. 마귀는 식겁하는 겁니다. 절망하라고 절망을 넣어줬는데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마귀는 무너지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가난의 허덕이라고 가난을 줬는데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은 마귀를 괴롭게 하는 인생이고 마귀를 까다롭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라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그런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버립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보러 하나님 원망하라고 빌립보 감옥에 쳐넣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두려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마귀가 예측하는 반응, 원하는 반응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미운 사람 밉게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절망이 찾아왔는데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가난이 찾아왔는데 인색하지 않고 오히려 베풀어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 하이웰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죠.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입니다. 너무 바쁘면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쁜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먼저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더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오늘은 더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인생을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귀의 관궤를 파악하는 사람은 그래,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이렇게 준 시험이니 오히려 더 기도하자라고 해서 더 바쁠 때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마귀가 예상하고 원하는 그런 두려움, 아픔, 절망 주었을 때 네가 나보러 절망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쓰러지라고, 넘어지라고, 회피하라고 준 문제지. 그래, 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간다 라고 하시면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골리앗 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 단창, 칼, 사람의 방법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골리앗 크기의 문제가 있었을 때 내 눈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나에게는 전신갑주가 다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이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도구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사람의 방법과 능력과 재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방법, 사람의 재력, 사람의 능력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 없어도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고 믿음은 꼭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무엇 가지고 나아갔겠습니까? 사울이 방해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 못 이긴다.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도 양을 끝까지 보호했고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38절입니까? 예, 37절 보여주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사울은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 우리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 545장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 갖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데요, 사실 안 받은 증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은 증거 있습니다. 2절 보여주시죠.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예, 이미 얻은 증거들이 이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얻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이미 얻은 증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얻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자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속에서 다윗처럼 이미 얻은 증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당면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유혹받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의 걸음의 속도를 늦춘다 할지라도 우리 걸음의 방향은 못 바꾸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골리앗의 창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겠다.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힘 믿고 내가 나아가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속에서도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너는 나를 흔들리고 유혹하고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내 걸음의 속도는 늦출 수 있어도 내 걸음의 방향은 못 바꾼다. 너는 나를 유혹해도, 나는 유혹해도 하나님 보고 유혹받을 것이다. 내가 넘어져도 흔들려도 나는 십자가 붙들고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 마주하는 그 골리앗 크기의 문제, 다윗처럼 승리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부른 찬송 중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라는 찬송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 뒤에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까? 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제단 위에 드립니다. 내 현실이 주님 앞에 예배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성도님들의 몸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시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